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세상의 환란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좀 끌리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평안을 원하지만 현실은 글쎄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평안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평안에 대한 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 첫째, 사랑 안에 담대한 기도. 둘째, 주님의 함께하심을 붙드는 것. 셋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순서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평안을 향한 갈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평안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늘 걱정뿐일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모두 평온한 삶,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돌아보면요. 평안이라는 단어보다는 걱정이라는 단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정말 걱정거리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갈라집니다.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뭐죠?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와, 그럼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평안, 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 담대한 기도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이 친히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아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와,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180도 바꿔 놓습니다.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아니면 너 지난주에 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면서 마치 되게 무서운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나간 학생처럼 하나님 눈치를 볼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간 말문투인 자녀의 그 어눌하고 서툰 말 한마디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듣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서툰 기도를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담대함이 뭔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이 아침에 먹을 빵이 단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안치고 빈 식탁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빵을 미리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빵사가 나타나서 밤새 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다며 빵을 가득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나에게서 눈을 떼서 언제나 굳건히 서 계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거죠. 여기 이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이제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막 자신감에 차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희 조금 있으면 다 나 버리고 제 갈 길로 흩어질 거야. 라고 그들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막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꾸 나 자신한테 집중하면요, 남는 건 절망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야 돼요.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이건 어떤 상태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막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세요.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환련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라고 명령하시죠. 왜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총사령관, 그 예수님이 바로 내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 아군이 최종 승리했다 라는 승전보를 들은 군인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3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이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둘째,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질 거라는 거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진짜 평안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받는 상이나 보너스가 아니에요. 바로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는 세상의 파도 위에 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저 거대하고 견고한 항공모함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까?